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에서 헐리우드 영화사에서 우리나라의 한 청년, 혹시 우리 기억나십니까? 최성봉이라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그 삶에 대해서 영화로 제작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최성봉이라는 청년은 지금 나이가 이제 24인데요. 그 전에 2011년도에 재능,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서 이게 사람을 발굴하는 코리아 갓 탤런트에 출연했던 그 껌파리 그 소년 출신의 성악가입니다. 이 청년이 3살 때에 부모가 버려서 고아원에 갔는데 5살 때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형들이 때리고 하니까 이 5살 나이에 거의 뛰쳐나온 것 같아요. 5살 나이에 나와가지고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무작정 살았는데 10년간을 노숙해서 살았어요. 5살짜리 애가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 했더니 이 껌파리를 하면서 그거 있으면은 돈 생기면은 그냥 그거 가지고 컵라면 사 먹고 그렇게 하면서 잠은 어디서 잤나 했더니 나이트 클럽에 있는 계단에서 자거나 밖에 공중 화장실에 자거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 부모의 사랑이 가장 절실할 그 나이에 혼자 버려져서 그래서 심지어 보니까 팔려가기도 하고 산에 조폭한테 잡혀가지고 묻히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다가 야학 선생님을 만나서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오고 고등학교를 이제 본인이 그렇게 노래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술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그것에 갔지만 생활 자체가 원체 틀이니까 친구들을 사귈 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하다가 그때에 이 박정소라는 한 선생을 만났는데 교회 지휘자였어요. 교회 지휘자였는데 그때 청년이었는데 그때 만나서 한번 노래를 이제 교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리아 갓 탤런트에 나가라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불렀던 게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일약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일생에 대해서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또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무조건 살아 단 한 번의 삶이니까. 정말 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어떤 사람은 그토록 갈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토록 갈망하는 그 삶이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그 평범함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평과 원망으로 그 삶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극심한 탄압 가운데 있었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인으로 불러주셨어요.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해주셨다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가는 과정에서도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에서 강같이 물을 흐르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또한 이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저녁에는 추워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구름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하셔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에 그들이 처음에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너무너무 맛있고 좋아서 이름을 만나라 그랬어요.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뭐지? 이거 뜻이에요. 만나가 뜻이 뭐냐면 이거 뭐지? 이게 뭐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만나가 된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대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을 항상 보호하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감사한 그 장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 동일한 은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오늘 시대에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는 감사 불감증, 은혜 불감증이라는 질병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화성 시랜드 참사 15주년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죠? 그 화성의 시랜드라는 곳은 그 수련원인데 이 콘센트 막사를 갖다 위에 막 올려가지고 불법으로 하고 소방실도 없는데 그냥 그 소위 말해서 불법으로 돈 써가지고 전부 다 괜찮은 것처럼 했다가 누전으로 인해서 불이 났는데 그때 유치원생들 우리 5, 6살, 7살 애들 18명이 타 죽은 사건이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참극인데 그 부모들이 최근에 인터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5년이 지났다고 그 고통과 아픔이 어디 가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아픔입니까? 그런데 이들의 아픔이 뭐냐면 그 사건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참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바뀌지 않는 바뀌지 않는 그 모습에 더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안전 불감증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뼈아픈 교훈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인지 불감증이에요. 여전히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도덕 불감증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자각 불감증, 인지 불감증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감사 불감증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스탠퍼드 의대의 필립 하터 박사라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이 인구를 100명이라는 조그만 마을로 축소해서 보면 어떻게 나올까 한번 그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100명밖에 살지 않는 그 마을이라고 했을 때에 여성이 52명, 남성이 48명이더라고요. 그리고 100명 중에 기독교인, 그러니까 개신교나 카톨릭 합쳐서 30명. 그리고 100명 중에 80명 정도의 숫자가 적절치 못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0명 정도가 문맹인이고요. 절반에 해당하는 50여 명이 영양 부족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컴퓨터를 소유한 인원은 100명 중에 1명. 우리가 66억 정도 인구가 되는데 전 세계 인구에 그런 정도의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래요. 만일 우리가 제대로 지어진 집에서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글을 읽을 수가 있고 우리 가정에 컴퓨터가 있다면 비록 내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 5% 이내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10분의 3밖에 안 되니까 진짜 여기 있는 우리 분들은 1%밖에 안 되는 그게 해당되는 정말 행운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함이 너무나 없어요. 좀 더 나은 소수의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이제 남자나 여자나 동창회를 만나고 갔다 오면은 기분이 좋을 때보다는 기분이 상할 때가 더 많아요. 갔는데 보니까 예전에 나보다 더 못했던 애가 보니까 지금 뭐 잘 만나가지고 뭐 잘 되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좀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분이 소나타 최신형을 샀어요. 그래서 동창회에 그걸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 정도 샀다 하고 끌고 갔는데 친구가 보니까 경차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무시한 터로 야, 그 경차 이거 뭐 가벼워가지고 뭐 타겠니? 뭐 이렇게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얼마 주고 샀어? 하니까 또 말 안 하니까 계속 이제 뭐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번에 BMW 샀더니 덤으로 하나 줬어. 그래서 한번 타고 온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기분이 팍 나빠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를 제대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마음이 상해하는 게 뭐예요? 감사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감사 불감증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지적하셨어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지금 나환 자들 10명이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신 것을 듣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처절하게 부르짖어요. 나환자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오늘날도 나환자들은 격리되어서 살면서 참 고통스러운데 그 당시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기 몸이 뭉그러진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로부터 천벌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정상인과는 격리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더 이 나환자들은 길거리를 갈 때마다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외치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올 때에 그 나환자고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껴가야 되니까. 이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멀리서 그들이 바라보면서 외쳤어요. 도와달라고. 멀리서 외친 것도 이유가 있죠. 가까이 못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가라. 그래서 가다가 그들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아무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권력자들이나 재력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마음이 상한 자들이었고 멸시받은 자였고 천대받은 병자들이었고 세리였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말해 줍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실패 같은 상황이라도 다시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환자가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냐면요. 그 당시에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정을 제사장이 해요. 그런데 이들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나환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의 몸이 예수님께서 가서 보이라 할 때 즉시로 나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그 몸은 문둥병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갔어요. 가다가 도중에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지금 당장 내 몸에 변화가 없어도 말씀 그대로 의지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순종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짖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인가? 비록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순종함, 그 순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 그대로 내가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가?
자, 믿음으로 이 나환 자들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순종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모두 이들이 예외 없이 믿음과 순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 다 아시죠? 앉아서도. 가다 도중에 치료받은 걸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런데 다 치료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오냐?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것도 감사드려온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에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믿음이 있고 순종함도 있어서 전원 다 치료를 받았지만 감사하는 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믿음과 순종과 감사는 별개예요. 별개예요. 자, 이 사회에서도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으로 본인이 그 절망에서 일어나면 평생의 은인으로 알고 아무리 좀 부족해도요, 평생 갚지 못해도 그래도 한 번은 찾아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라도 해요. 그런데 이 나환자들은 완전히 절망해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있었어요. 순종함도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선거했지만 감사한 자가 한 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감사한 자가 적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서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거기 쭉 나오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말세의 특징의 한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지금 읽었던 말씀 그대로 지금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돈을 사랑하고 뭐 돈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야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 말씀에도 비방하며 나오는데 오늘날 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습니까? 그냥 이게 뭐 쉽게 인터넷 댓글만 봐도 얼마나 무책임하고 잔인한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될 때에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세가 될 때 감사치 아니한다. 감사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의 입 가운데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비방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말세의 징조라는 것에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면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그냥 거기에 감사하게 그게 어렵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또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 주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어려운 상황도 이겨나가는 거죠. 긍정의 마인드도 능력이 있어서 삶을 변화시킨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삶의 변화가 있겠냐고요. 근데 자꾸 이 악한 시대가 되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 감사 불감증을 갖게 해서 영혼이 병들게 해요. 내 가운데 자꾸 내 자신이
참 안 됐다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하게 돼. 이 상황을 혹시 내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병들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이 감사 불감증, 영혼의 이 불감증이 있는데 이걸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의 시대에 우린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상실한 도덕 불감증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0명이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한 사람밖에 없냐? 9은 다 어디 갔냐? 믿음도 있었어. 순종함도 있었어. 너희가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정작 감사하는 자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어떤 설교를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금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깨닫는 자가 되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의 삶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더 많은 감사의 거리로 우리를 채워주신 역사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비방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 서로 격려, 서로 세워주는, 서로 살리는 그러한 언어들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이 변해야 돼요. 우리 말이 변해야 됩니다. 말이 변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의 삶에서 감사의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이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삶에서 넘치길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것이고 내 삶이 변화됩니다. 나의 삶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돼요. 불평할 때 가정이 변화가 됩니까? 감사할 때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세고 변화가 되고요. 감사할 때 우리 직장과 일터가 변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은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 가운데 하나님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보호하신 가운데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삶,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또한 흐려질 때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말씀은 우리 말은 우리 입에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워주고 격려하는 감사하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엎드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